자신을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시험하셨던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여기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내 손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정확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을 놓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두 자녀를 데리고 가는 요셉의 신앙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이렇게 두 아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고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야곱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이 아들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요셉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돌아온 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은 일찍 죽었고 아들들이 사고치고 또 아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짐은 무겁고 한켠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야곱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너를 만나는 기쁨만으로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너의 자손까지 보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이들을 한 번도 만나질 못했어요. 지하 인성이를. 그래서 통화를 하면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하고 이러면 애들 잘 있지. 그리고 아버지 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에 뭐하러 돌아오냐. 미국에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명절마다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이들을 가장 예뻐하십니다.
이게 자녀를 보는 것, 그냥 자녀를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기쁨은 자녀의 자녀를 보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야곱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던 긴 세월을 내가 살고 슬픔 가운데 슬픔이 끝인 줄 알고 살다 보니, 근데 그 슬픔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더라. 내 인생의 슬픔의 끝이 아니었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더 큰 기쁨을 주셨는데 자손까지 보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순간을 누리며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감사의 이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야곱은 직접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야곱은 형과 동생의 팔을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야곱의 이 축복 기도에는 자신의 평생의 경험과 신앙이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듣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 대해서 듣고 또 아버지가 섬기던 그 모습을 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출생부터 자기를 기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본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건져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잘 되길 바란다, 좋은 대학 가길 바란다,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 되돌아보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한다. 너가 어딜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일 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 자녀들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야곱의 생애를 보면 뜻하지 않게 아내를 둘 얻고 이 아내의 두 아내의 정말 그 사랑 싸움 가운데 정말 힘들게 자녀를 얻은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니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12자녀가 있었고 그 12자녀가 여러 사고를 치며 살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정말 많은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자기 가운데 임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야곱은 자기에게 임했던 이 복이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바꾸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순서대로 복을 받게 하려고 하자
야곱은 요셉에게 형보다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알려주며 자신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자녀는 부모의 기대대로 그리고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 그들에게 맞는 계획과 복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너희들과 곧 이별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은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들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살고 살면서 순종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짠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캐릭터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강했던 캐릭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가족이 화평하지 못한 것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그냥 이게 조금 무리가 된다 싶어도 그것을 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투쟁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무리수를 두던 사람인데 이 말을 남겼어요. 정말 형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삶을 뒤돌아보니 결국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전부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무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고 얻으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제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 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 절망 가운데도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정말 인생이 절망인 것 같고 인생이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정말 어떤 인생의 호사를 누릴까 많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다 보면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다 보니 요셉을 만났고 야곱도 그렇게 살다 보니 요셉이 잘된 것을 보게 되었고 요셉도 그렇게 살다 보니 감옥에서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밑작업을 하고 정치적 수단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총리가 되었고 가족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하 인성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걸어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순간 너희 인생에 어떤 결과, 감옥과도 같은 결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쁨이 찾아올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은혜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말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청년들하고 온라인 소그룹을 하는데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한 선택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선택하고서도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뿅 하고 답장이 생겨서 정훈아, 누구야? 이렇게 선택하면 그 길이 맞다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선택하고도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해줄 말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까? 내 선택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기도했다면 그 선택 가운데도 망설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걸어가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안 돼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한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셨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인생을 산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정형화된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좋은 인생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부목을 어떻게 하고 그 부목에서 제 뒤를 봐줄 어느 정도의 그 길을 쌓고 그 길에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담임이 돼서 살다 보면 좋은 그렇게 제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인생의 길의 정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목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답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정답임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정말 알려주어야 될 후손들에게 이것을 본으로 보이고 또 말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대로 살기 원한다고 정말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았더니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더라. 하나님 신뢰하며 살았더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렸더라. 그렇더니 너희들도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보라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